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우리가 첫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함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죄사함의 열매, 죄사함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서는 시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몬 베드로도 우리가 보통 시몬이라고 이렇게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데 시몬 베드로와는 다른 또 다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에서 초대를 받아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신데 마침 그 마을에서 소문난 어떤 죄인이라고 소문난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인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특별히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오늘 이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마음에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혼자서 이 사람이 선지자다면 내가 이분을 잘못 초청했나? 자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초청할 때 예수님을 초청할 때 초대할 때 어떤 마음의 생각에서 초대를 했을 텐데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게 속으로 혼자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해줬다. 탕감을 해줬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냐 그랬더니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그래서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옳도다. 내 판단이 옳다 말씀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죠. 그의 이런 그 여인의 행동을 그 시몬에게 말하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특별히 이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모든 사랑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그 본문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향유였죠.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고서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것이 돼서 이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할 정도였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요즘으로 하면은 뭐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서 한 4,5천만 원은 되겠죠. 그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 향유를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드리는데 그걸 보고서 너도 나도 다 이제는 자기들이 드리는 것도 아닌데 딴소리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서셔가지고 마리아의 편을 들죠. 그러면서 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장사를 예비한 분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러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누구한테 좋은 일을 했다고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누가 사랑은 사실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잖아요. 사랑이 뭐 꼭 가르쳐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식 사랑하는 거 누가 가르쳐준 거 있습니까? 누구 말대로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인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냐면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말씀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함이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죄사함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성령의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오늘 이 여자의 어떤 지금까지 지어온 어떤 죄들에 대한
어떤 외적인 죄겠죠. 외적인 죄. 외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은 그런 죄들에 대한 사함이지만 어쨌든 이 죄 사함과 그래서 오늘 죄 사함 적게 많이 사함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는 자는 적게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가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물론 그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었지만 죄사함 차원이겠죠. 지금 이때 당시는 죄사함.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구원받은 정말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지금도 이 원리는 똑같이 갑니다.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열매는 뭐냐면 그걸 뭘 보면 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단추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주님을 사랑하며 종들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많이 사랑받는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론 지금도 주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가 차이가 다르겠죠. 그죠? 우리 근시안적인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냥 외적인 것을 볼 때 그 사랑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눈에 보인다고 했는데 그 은혜는 결국 뭐냐면 은혜의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함입니다. 은혜의 중심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이 나타나는 거면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사랑하는 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면이든지 간에. 그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요. 미움도 숨길 수 없듯이 사랑도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 죄사함받은 죄사함을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죄사함과 물론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량을 받는 차원은 바로 그 생명 받는 영원한 성량과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은 또 하나로 사실은 연결된 겁니다. 죄사함 따로 사실은 생명 얻는 것 따로는 아니에요. 영원한 성량. 그것이 그렇게 됐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볼 때 그 사람의 사함받음. 물론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사람들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마다도 그 사랑의 정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공통점 뭡니까?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먼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요 교회 나오면서도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함의 열매 중에 액션 중에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 뭘까요? 자기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방금 말씀드렸던 마리아 같은 경우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여인도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를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자식과 일반 우리가 피를 섞은 가족과 그냥 일반 육신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그 차이가 뭐로 나타납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를 얼만큼 나누느냐 그것이 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가진 소유거든요. 소유. 그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될 열매는 뭡니까? 바로 그걸 뭐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거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냥 이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냥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그것이 또 표현이 되고 그 표현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사랑 자식을 향한 표현이 뭡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줄 수 있죠. 아낌없이.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그렇고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행동처럼 사랑의 그 표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그것이 바로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는 죄사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특별히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의, 우리가 그것을 죄사함 받는 걸 어딜 가서 마치 옛날에 성막 구약시대처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소리를 들은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결국 그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가장 뚜렷한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죄 사함은, 그 구원은 의심스러운 겁니다. 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랑의 주가 되신,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특징이 뭡니까? 사랑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은 똑같은 물질을 써도 다른 어떤 일반적인 거 할 때 막 그렇게 돈 쓰는 데는 아까운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 볼 때는 모르겠지만 큰 건 아닐지라도 주님께 얼마 안 되는 걸 제가 소유를 드렸을 때 그것 때문에 아까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희한하게. 똑같은 10만 원이라도 그냥 10만 원을 내 개인적으로 쓰려고 하면은, 물론 너무 그런 것도 좀 그래요. 이제 쓸 때는 써야 돼요. 하나님이 돈을 주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또 써그랬는데 맨날 부모한테 갖고 오면 그만 가까이만 너 필요한 써야 되는데,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두 번째는, 근데 그 사랑함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보면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목사지만 또 주님을 향해서 더 크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졌다, 그거보다도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함을 받으려면 죄가 더해진댔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로마서에 은혜가 넘친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건 뭡니까? 결국 그 사람에게 사랑이 더 넘친다. 사랑이. 죄가 더한 곳에. 그래서 반드시 오늘 말씀에도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해줘도 네가 뭔데 나 죄를 용서해먹고 콧방귀나 키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동네 사람들이 막 죄인이라고 아무리 손가락질했을지라도 본인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라기보다도 문제가 되지 않죠. 이 죄사함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이야 손가락질하는 이상으로 본인이 자기 죄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사함 받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을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죄를 더 많이 졌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죄를 더한다는 게 뭡니까? 죄를 깨닫는 거죠. 죄의 무게를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또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의에 대해서 자유했을 때는, 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랬어요. 죄로 알지 않았다는 거지 그때는. 근데 죄가 더한다는 것은 죄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이 은혜가 있지 않으면 죄
죄사함 받는 것.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는 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세례요한이 하는 게 그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우리가 죄를 확증시키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확신시키는 은혜가 그거란 말이에요. 죄를 우리에게 더해주는 겁니다. 아,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아니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의인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아는 그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우리가 제가 잘 모르는 제가 볼 때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진짜 오늘 예수님 표현대로 더 많이 사함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뭡니까? 그 이전에 그만큼 더 큰 그 죄가 더해지는 은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그 은혜가. 그만큼 죄가 많이 더해진 만큼 그 사함의 그 정도, 그 깊이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그 정도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에 구원받은 자의 그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 사랑은 또 결국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표현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이것을 볼 때, 또 어떤 사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아낌없이 막 쓰면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주님 앞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여러분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의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 가르쳐줘서 하는 겁니까? 사랑을?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나 이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이제 어디에서 죄사함받은 판관받은 상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는 만큼 그리스도와 연합한 만큼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향한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한날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